사순 32번째 날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열왕기 상권 19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의 첫 요구를 기억하시는지요? 일어나 먹어라. 성경에서 엘리야의 반응은 아주 간단히 언급됩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천사가 흔들면서 요구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는 길을 떠났다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제야 엘리야는 진짜 일어나고 나서고 다시 책임을 맡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힘을 회복하려면 또 한 번의 수면과 원기 보강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탈진 증후군을 겪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우선 물탱크부터 채워야 합니다. 중세의 한 여성 신비가는 사람들이 샘이 아닌 수도관이 되는 걸 경고합니다. 수도관은 흘러 들어오는 물을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합니다. 하지만 샘은 흘러 넘치는데 이는 샘 바닥부터 물이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도록 바오로는 신약 성경에서 격려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은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서 하권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궁핍을 키우는 게 아니라 풍요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 시간, 돈, 어쩌면 사랑까지 줄 수 있는 건 내 안의 지하 수면이 적절히 차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는 행위가 실은 뭔가를 받고 나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이루어질 위험이 큽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이는 풍요에서 나눌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게 풍요가 없다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샘이 아닌 수도관이 됩니다. 첫 번째 잠을 자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엘리야의 지하 수면을 채워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자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엘리야가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힘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새로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시나이로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의 땅으로 무엇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천사의 지시엔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해할 만합니다. 호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인생에서 방향을 잃거나 새로 길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억의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전통과 역사와의 연결 속에서
스스로 새롭게 정립하려면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분을 새로 만나기 위해 거룩한 장소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이곳으로 갔다는 성경 구절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40은 새로이 방향을 정하는 변화의 숫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걸린 40년을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인생에도 변화와 새로운 방향 모색이 기다립니다. 일어나 먹어라 에서 뭔가 떠오른다고요? 당연히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탈출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이집트 탈출을 앞두고 자기 백성에게 내린 지시입니다. 엘리야도 자신의 이집트에서 벗어날 준비를 새로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처럼 서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순 32번째 날 일어나 먹어라 라는 제목의 묵상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